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말씀들로 믿음들로 다 발견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7월의 이 둘째 주를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연일 그 마른 장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비는 오지 않고 이렇게 구름만 끼면서 연일 이렇게 마른 장마가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의 또 이렇게 몸도 건강에 유의해 가면서 이렇게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런 더운 여름도 우리가 이겨내며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심령도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은 살리는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는 살아나는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한 생명들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1장의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보았더니 하나님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곧 말씀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이 독생자의 영광, 스스로에 있는 자의 영광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죠. 독생자의 스스로에 있는 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그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그러므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있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우리가 발견되어지며 오늘 우리 마음판에 정말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 믿음의 소망 가운데에 죽음 부활로 하나님의 영은 말씀의 사랑으로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6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는 말씀의 믿음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결코 죽을 수가 없는 이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함께 죽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 죽을 때 모양은 예수의 모양으로 오기 때문에 함께 죽고 또 살아날 때 이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하나가 되어 살아나는 일이다. 죽을 때 말씀으로 함께 죽고 살아날 때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 육신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하니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의 모양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살아날 땐 그 본체 하나님 그리스도로 함께 살아나는 일이다. 육신이 죽어서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아니고 육체와 하나님은 합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종교 안에서는 이 신인 합의를 늦추고 있죠. 인간과 하나님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하나,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하나가 되어서 나오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은 말씀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나오는 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일,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일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들을 오늘 우리가 좀 알아가며 정말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생명인데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 정도는 우리가 알면서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면서 이 세상도 살아가자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메시아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났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41절의 말씀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기 형제 시몬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시몬은 들음이란 뜻을 갖고 있고 이 시몬에게 들음의 순종을 통해 가지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들음의 뜻을 갖고 순종되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번역해 보니까 그리스도라. 메시아는 구세주라는 히브리어 뜻입니다. 메시아흐. 구세주란 뜻이죠. 이 세상 사람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건데 메시아라고 하는 건 메시아흐 구세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메시아라고 하는 건 메시아흐 해가지고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다. 이런 의미,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자적 메시아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말씀. 시몬이라는 이 들음이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세상에서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는 그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믿음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는 빌라도가 죽인 것이 아니라 빌라도는 세상에 쓰임을 받았고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온 집은 좀 확실히 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무슨 빌라도가 죽였냐? 너희가 죽였잖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쩌면요, 죽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 죽음이 곧 생명이더라 이거예요. 이 죽음이 곧 생명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믿음,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믿음, 이 믿음을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이 어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 생명의 영이 되어져서 어느 우리 가운데 실상의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다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 기록된 이 마지막 부분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육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임해 영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육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 말씀 한 구절 안에 보면 정말 크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함축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로 해전이 되어지더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선악을 깨닫게 해서 말씀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깨닫게 해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값진 선물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 그 메시아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이게 지금 그리스도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 죽어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왔어. 아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임하지를 못하면 그가 육신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었고 있구나, 이 정도로 알게 되는데, 이게 믿음이 임한 후로부터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자. 그러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들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살리는 영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깨달게 하고자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들 사용해 가면서 너희가 얼마나 순종해 가는지, 예수는 율법 아래에 와서 이 율법 아래의 죄를 정하고 함께 죽어주고 있는 것이고, 믿음에 오직 의인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메시아흐,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 우리는 물과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이 되겠다는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지를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데 그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데 이 땅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 물과 성령 영으로 오늘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오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뜻을 풀어봐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해받고도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무리 이걸 자기가 율법 아래에서 연구하고 공부를 해봐도 이 말밖에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으로 뜻을 아무리 풀어봐도 뜻을 풀어 이 구약의 말씀을 다 들어보아도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되어 뜻을 봅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 그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었을 것인데 구약의 말씀이었을 것인데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뜻을 푸는 것이죠. 그런데 뜻을 아무리 풀어봐도 그 뜻을 풀어보면 그리스도 해를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건 우리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예수의 모습 우리는 지금 예수밖에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 물 위에 흐르는 물이 있다면 그 물 밑으로 흐르는 또 물이 있다. 강물 위에 그 강물 밑으로 강물이 흐르고 있다. 이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걸 증언하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이 곧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며 그리스도라.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로 지금 자기의 이름을 찾아주고자 말씀은 육신이 되어 찾아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찾아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로 그리스도는 메시아이고 메시아는 오늘 우리의 구세주 곧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이 믿음의 소망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정말 모든 근심, 걱정, 이 염려들도요 하나님의 이 참 사랑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도구임을 우리가 깨달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참 생명을 주기 위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이 세상 근심, 걱정, 염려들도 이렇게 도구로 쓰고 있는 일들이었구나. 단 한 가지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참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의 말씀부터 함께 보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결혼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하며 그의 서신, 그리스도의 서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거의 대부분이 이 결혼과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장 전체를 할애할 정도로 이 결혼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결혼이라는 것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는 연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말씀 안에서 결혼, 연합하는 것. 그러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다. 그러니까 주와 합하는 주의 말씀과 합하는 것이 결혼의 이 마지막 부분의 핵심적인 말씀들이 될 것입니다. 주와 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믿음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또 말씀으로도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인자가 머리가 둘 데가 없다가 성령이 임하니 주의 영이 임해 오늘 우리가 한 몸으로 발견되니 그 몸에 머리가 붙여져서 온전체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것이 한 영이 되어질 것인데, 먼저는 이 영이 믿음 안에 발견되어진 오는 우리의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에 지금 이렇게 말씀들 안에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이 몸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부정할 수가 없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으로도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당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 육신의 몸을 통해서라도 정말 교회로 일어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한 몸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일상의 남자, 여자, 또 이 아내와 남편, 이런 관계 가운데 다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남자 아니면 여자 있죠. 요즘엔 퀴어 축제가 해가지고 동성애들 자들도 나오기는 시작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육신으로 진짜 풀어버리면 그것처럼 계약한 일이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주의적으로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니까 서울시에서도 퀴어 축제라고 정말 큰 축제가 이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결혼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7장 전체를 지금 할애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으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 신령한 우리가 육의 몸을 이 장막 같은 이 육의 몸을 벗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신령한 하나님 주의 말씀과 이렇게 한 몸 이렇게 연합하는 일이 있다. 이 일은 정말 보통적으로 믿어지는 일들도 아니고, 정말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일들이 마지막 주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메시아라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이 믿음의 역사가 서서히 태동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더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우리 주님이 입은 집입니다. 부활할 때 입었던 그 신령한 한 몸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육신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지금 무너집니다. 누구나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인데 이건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니까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할 때 입은 한 몸이 있음을 말씀은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육의 몸처럼 이게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에요. 말씀 집이 있습니다.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이 장막을 벗어버리면 이것은 어떠한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믿어지는 일들도 아니고 어느 우리 안에 믿음의 실상처럼 믿어지는 일이 되고 있음을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그걸 증거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바라고 있는 것은 실상이다. 대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다. 내가 너로 찾아오고 있는 실상이다. 믿음은 대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상이다. 너희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면 그 실상이 되어진다. 오늘 우리가 물과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며 그리스도로 메시아라는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발견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이걸 오늘 이 땅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세상에 장가가지 않는다 하면서, 난 세상에 장가가지 않을 거야 하면서 주의 일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에도 보면은 가톨릭이 되었든 불교가 되었든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고 장가고 시집가지 않고 오로지 주의 일만 염려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 이 교단들도 무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합니다.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게 할까?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게 할까? 너가 죽으면 되는데.
자기가 죽지 않는 상태에서 옛사람 육신의 상태 그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죽지 않은 상태에서 주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세상으로는 결혼도 하지 않으면서 맨날 염불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자기가 죽지 않은 채에서 염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염려가 생기고 율법의 행위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더 큰 염려가 생겨요.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할까? 네가 죽으면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그 믿음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주가 기쁘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살아날 때 주가 기쁩니다. 오늘 보면 33절의 말씀으로 내려가 봅니다. 3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이번에는 장가 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지요. 장가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염려를 합니다. 이건 또 세상 종교에서 보니까 세상 종교 안에도 또 장가를 간 사람들은 기독교 목사들이 제일 많지요. 그런데 이 기독교 이 목사님들을 보았더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일을 염려하면서 내 아내를 어찌하여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면서 근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내 안에 있는 내 사람을 쫓아내야 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아내 안에 있는 이 사람과 짝짝꿍을 하고 있는 모양인 것입니다. 장가 갔습니다. 네가 죽지 않았으니 그리스도가 임할 턱이 없죠. 그러니 자기가 죽지 않았으니 아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없다합니까? 장가를 간 사람은 장가 간 사람대로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고 있고, 또 장가 가지 않은 사람은 장가 가지 않은 사람대로 그의 모양대로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해야 내가 주를 기쁘게 좀 할 수 있을까 하는 모양이 다 한 통속의 모양. 장가를 가거나 장가를 가지 않거나 세상 염려를 하거나 또 주의 일을 갖다가 염려하거나 염려를 하는 것은 매 한 가지의 모습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바로 이 염려를 좀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이것 좀 내가 좀 써야 되겠다. 너희 안에 있는 그 염려 그것 좀 내가 좀 써야 되겠다. 말씀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의 말씀 가르쳐 주십니다. 34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갑니다. 봉독하죠.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장가가는 남자 쪽의 일과 시집가는 이 여자 쪽의 일이, 장가는 남자가 가고 시집은 여자가 가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염려로 다 한 가지의 일이 되고 있더라 이거예요. 세상에 근심 걱정 그 염려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근심 걱정 염려들이 어디를 지금 향해 가고 있느냐? 남자 쪽에서는 장가를 가는 이 사람과 장가를 가지 않는 사람과 서로 이런 마음이 갈라지듯 믿음의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은 매 한 가지의 일이지만, 그렇지만 이 염려가 어디를 향해 지금 염려하고 있느냐? 같은 모양일 것인데, 또한 여자 쪽에서도 보면 시집 가지 않은 자와, 이 시집은 여자가 가니까 시집 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합니다. 장가 가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주의 일을 염려하는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는데, 근데 이것도 염려더라 이거예요. 시집간 자는. 근데 또 시집간 자는 아내가 되게 되겠죠.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이 아내가 되었으니 남편을 기쁘게 해야 할까 하는 모양새인 것입니다. 염려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 모양새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그 염려를 좀 쓰자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염려가 어디를 향해 있느냐.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그 염려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으로 좀 살펴보고 들어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세상에 속하며 믿고 있는 이 고린도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지금 복음을 전하며 지금 말씀으로 돌이켜라, 이런 일들이 지금 마지막 때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세상과 이 말씀을 오가면서 교회 안에 있는 지금 교회 안의 온도와 이 밖의 온도, 이 안에는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시원하잖아요. 그럼 밖에는 바로 덥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세상과 이 밖의 온도 차이가 좀 있지만, 그러지만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은 여름은 여름이더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하는 것이 매 한 가지의 일이 아니겠느냐. 오늘 우리의 심정을 그대로 깨뜨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35절의 말씀으로 함께 내려가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장가가고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고 시집가지 않고 이런 일에 앞서 가지고 세상에 이러한 일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바로 지금 부활로 나오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이런 일보다 무엇이 더 소중한 일이겠느냐, 이렇게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25절에서도 말씀해 보게 되면 마가복음 12장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면 장가 간다거나 시집 간다거나 이런 세계가 아니다. 남자 여자란 세계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천사는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곧 임하는 일들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너희의 유익이 있지 않겠느냐. 사람이 죽는 것은 매일 일반이 한 가지 사학적일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염려를 하며 갔을 때에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일이 되겠느냐라는. 천하를 얻고도 이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할지언정.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며 나아갑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그러니까 세상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시집가지 않고 장가가지 않고 하는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일들이 소중하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의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이 집은 이번에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이 영원한 말씀의 집으로 지어지는 집이 있는 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거란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올무를 지금 놓으려 하는 것이 아니로 오직 너희로 뭐만가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의 섬기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이다.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일은요, 다른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가 가서던 그 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일입니다. 다른 길이 아니고 우리 주님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갔듯이 이게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을 따르게 하고자 죽은 부활로 먼저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해야 합니다. 이치에 합당하지 않으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절대 따를 수가 없어요. 죽음이 없이 어떻게 합당한 이치에 따를 수가 없습니까? 질서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치에 합당하지 않게 자기 나름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엄한 짓만 하다가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면 마지막 심판받을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이치에 합당하게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일은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지겠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나에게 없어요. 말씀이 주제예요.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3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니까 세상에 결혼하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무슨 죄의 문제는 아니다. 세상에 무슨 결혼하고 결혼하지 않는 걸 이걸 갖고 무슨 죄가 아니다. 그런 것을 말할 수는 없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없었으면 어떻게 너희가 성령으로 나왔어? 율법이 너희를 죄가 더 죄되게 했고 죄를 깨닫게 해주었잖아. 그 죄일 수 없다. 죄를 깨달으면 죄가 더 이상 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쓰임받아 생명으로 어느 우리의 죄가 말씀 안에 낱낱이 발견되어지면 저 나라에서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 죄는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근데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저 세상에서 다 그걸 낱낱이 기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홍기가 찼으면 결혼도 하는 것이고,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일이 있다. 세상은 세상대로 계속해서 쓰임을 받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변하는 건 없다. 세상은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고 한다 한지언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세상은 세상대로 쓰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3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다. 결혼을 해도 죄가 되지 않고 또 그 약혼녀가 나는 시집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해도 잘하는 것이다. 이런 말은 뭐냐면 이제 믿음이 왔어요. 그러니까는 뭐 임박한 때가 바로 임할 줄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임했는데 세상에 시집가고 장가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 이렇게 또 영지주의로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내일 멸망이 오더라도 사과 한 그루를 씹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어느 우리 가운데 이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들이 이 영들이 이제 마치 하나님의 율법 이건 율법인데 그걸 갖다가 또 이렇게 이 세상에 드러내는 걸로 시집가는 것이 좋다. 뭐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또 믿음이 왔다고 해서 그렇게 구분을 짓는 것은 판단하며 나아가는 것은 오히려 영지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세상 미혹에 더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실상으로 연합하는 일을 가르쳐주고자 이 땅의 결혼 문제도 이렇게 세우고 전혀 총각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가고 안 가고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어져서 실제적인 중요한 것은 너 안에 주와 연합하는 이 일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생명으로 나온 일이 소중한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38절의 말씀 우리 이어져 봅니다. 3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하는 자도 잘하였거니와 결혼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게 말씀을 믿음으로, 이게 결혼하는 자는 말씀을 믿었으니까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사람이지만 결혼하지 아니한 자,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이것은 뭐냐, 이 말은 세상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과는 결혼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이다. 내가 일삼 육신의 생각을 이제 깨달았어요. 근데 내가 다시 이 판에 가가지고 내가 일삼 육신의 생각으로 다시 결혼해 살 거야. 이러지 않는, 결혼을 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어져서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봉독합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 말은 뭐 율법의 남편이 죽어야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다면 이제 남편 아내가 되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했다면 남편이 살아있는 남편이 그러니까 죽어야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또 남편이 죽었다니까 무슨 생물학적인 자기 이렇게 육신으로 보이는 자기 남편이 지금 죽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옛 사람이죠.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날 땐 결혼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 오게 되면 바로 결혼해서 시작을 해요. 누가 결혼해서 시작을 하냐면 옛사람 육신의 생각과 결혼해서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지금 자기 남편,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라는 남편이 죽어야 자유로울 수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매여 있는 거예요.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할 수가 있으니까 자유로움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다. 주 안에서 그래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의 말씀이죠. 이 요한복음 4장 16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 우리 주님 말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야곱의 우물가에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런 말을 대체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 옛사람 너 사망이면 데리고 와봐. 17절의 말씀. 17절의 말씀을 내려가서 보죠.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럴 때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오늘 우리 남편 다 죽어버렸잖아요. 오늘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 다 죽어버렸잖아요. 가부가 되어진 신세입니다. 또 옛사람이 육신의 생각 끄질긴 아버지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부모도 없어져 버렸어요. 고아가 단 신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과부와 고아의 가족 가만히 둬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줘라. 진짜 너희 아버지, 진짜 네 신랑 남편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남편이 한다 말이 옳다. 여자는 지금 세상에는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는 뭐 남편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도 거짓말을 안 해요. 내가 세상에 지치고 힘들어 정말 살아가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면서 사기도 쳤습니다. 정말 세상에 지치고 힘드니까 거짓말을 했고 사기도 쳤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어딘가 진짜 내 남편이 있을 거야. 바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세상에 남편은 있었지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에 내려가서 보니까 18절의 말씀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남편 5이 있는 이 세계 오순절 이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내 남편 지금 내 육도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 함께 죽고 부활 그리스도로 나올 수가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너 남편 5이 있고 성령이 임하니까 비로소 내 육의 남편도 보이기 시작해. 옛사람 사망의 몸, 제 몸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아라. 성령의 선물을 주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죽음, 부활 이게 7, 8로 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39절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7장 우리가 39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이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 자기 뜻대로 실갈 수 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아지잖아요. 내 옛사람 사망이면 제 몸이 남편. 우리는 처음부터 다 결혼한 상태로 온다니까요. 이 남편이 내 힘으로 죽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죽을 수 없으니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왕으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 쓰임을 받아 왕으로 오는 모습이 뭐예요? 만왕에 오는 모습이 예수의 모습으로 오잖아요. 그 예수의 모습으로 함께 밧세바는 누가 죽일 수 없어요. 밧세바 우리아는 함부로 죽일 수 없어요. 우리아는 그 충성스러운 그 율법 남편을 누가 죽일 수 있습니까? 밧세바의 남편을 다윗 정도가 돼야 죽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와서 죽여줘야지만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 쓰임받는 세계 아닙니까? 이 땅에 예수의 모습으로 와서 함께 죽어줘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일 수 있는 그 힘의 능력이 왕 정도 돼야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 아흐라는 이 메시아야라는 이 그리스도는 구약에 보면은 다 이 제사장이나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함부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운 주와 합하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그래서 40절의 말씀이 된 거예요. 40절의 말씀 우리 함께 40절의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게 세상과 말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복음으로 가르쳐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하나님의 말씀과 결혼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이지,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다시 이 남편이 죽은 말씀으로 죽여줬는데, 그런데 다시 이 세상 남편, 이 옛사람, 이 사망의 몸, 이 죄의 몸과 다시 그걸과 결혼하는 것이 그게 낫겠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믿음 안에 바로 찾아와주는 일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가운데 물과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며 찾아와주고 있습니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제 비로소 그 영과 함께 일하는 새 소망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오늘 우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발견되어집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 남편,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이 떠나가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왔던 그 남편이 진짜 남편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부활로 나오는 일이다. 나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 생각하노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 내 안에 임하는 일과 마찬가지 일입니다. 이 영이 임해 그리스도로 함께 나오는 일,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내 장막을 받아버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정원한 하나님의 집, 그 집이라는 세계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흐트러짐 없이 바로 똑바르게 하나님께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오늘 우리가 의리인지를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나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 오늘 우리에게 새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정말 날씨도 덥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또 세상을 보면 정말 내 믿음이 이렇게 말씀도 충만하지만, 그렇지만 세상을 볼 때는 정말 연약해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신랑의 음성을 오늘 우리 귓가에 이제 조금씩 추적추적 더 가까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당장한 것처럼 점점 오늘 우리가 신부 단장이 해져 갑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승리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삶에 새 소망을 갖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